이거는 역사적인 팩트이지만은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던 중에 38년 정도의 그 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이 됐어요. 지하실에 개척했다가 반지하로 갔어요. 거기서 땅이 당시에 42.5평 땅이 났어요. 이제 그 개발지에 우리 신천동에. 그래서 그 땅을 믿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이은화 집사라는 이가 헌금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중도금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제 우리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반지하 예배당을 다른 교회에다가 양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보증금 500만 원을 이제 중도금으로 지불을 했어요. 이제 일단 땅값은 그래도 잔금은 문제 없어서 안전을 마음에 놓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교회가 이제 보증금을 냈으니까 들어와야 되고 우리는 나가야 되고 그 땅은 나대지라서 지금 현재 건물을 칠 수도 없고 또 잔금도 안 치는 상태고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붕 뜨게 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접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의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저 경상북도 김천이라는 곳에 용문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를 버스를 타고 친구분 두 분하고 같이 갔어요. 다 그분들도 전도사예요. 그들 나름대로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좀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낮에는 일단 숙소에서 자고 저녁 때 되면은 산으로 물병 하나 들고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이제 새벽이 동트면 내려오고 이렇게 3일을 했어요. 네, 그 두 분 친구도 나름대로 이제 개척을 하고 하나는 그래도 제일 안정된 상태. 그분은 이제 안수받는 문제 때문에 공부 또 이런 문제 기도를 하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뭐 특별한 제목이 없었는지 제가 그 기억이 안 나요. 그 저가 자신이 지금 가장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은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저는 이제 셋째 날 아주 한밤중을 지나고 새벽에 여명이 동트더라고요. 한 2시, 3시 정도 된 것 같아요. 해는 없는데 뭔가 밤을 지새본 사람 알아요. 이렇게 동이 트는 것이 느껴져요. 그때 환상 중에 딱 응답을 받았어요. 그 얘기가 좀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떤 땅 문제고 뭐고 이거 다 해결돼서 거기다가 이제 천막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38년 후, 즉 오늘날 볼 때 그 두 분 이제 다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 분은 이제 교회도 괜찮았던 분은 교회가 문제 생겨가지고 저 시골 교회에서 지금 운둔의 목회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아주 교회 자체도 없어져가지고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은퇴할 때도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자 돌아보니까 그때가 시험이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험에서 잘 내가 이겨서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운명이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가까이 지냈던 그 친구들이었는데 지금 만나기도 잘 서로 이렇게 엇비슷해야 잘 만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1,000번째 기도회나
또는 특별 새벽기도회나 또 부흥이나 이런 것들,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질 수 있는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시험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을 해보는, 그걸 헬라 말은 도키마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 같으면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또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걸 폐기라고 합니다. 그래, 성경에 우리말로는 그냥 시험으로 번역됐지만은 언어상으로는 도키마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구나. 폐라죠. 이것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구나 알게 돼요. 어찌됐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받지 못하게 되든지 그런 결정을 통하여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홍수 대심판 이후에 노아가 이제 다 사람들이 죽어 없으니까 이제 땅도 새롭게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좋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땅 주인이 자기 가족 거에 다. 그런데 일구는 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이 일 가족이 행복하게 노동을 하면서 경작을 하고, 그래서 포도나무도 심고 또 포도 열매를 거둬가지고 이제 그것을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이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셨어요. 그래서 장막에서 다 그냥 벌거벗고 그냥 거기서 나체로 누워있는 그 장면을 둘째 아들 함이 발견했어요. 그 발견하자마자 함이 자기의 아들 가나안을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의 그 참 흉측한 모습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안 나오지만은 원어에는 다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함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형제들한테, 셈과 야벳한테 가서 여차여차해서 이 아버지가 세상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그 셈,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서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나체로 놓여 있는 것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술이 깨어난 후에 이 상황을 다 알고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26절 보면은 2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스라에서 자랐던 이 세 형제가 운명이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 셈은 그 후손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후대에 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대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혈통을 이루게 되겠어요. 그러나 야벳은 경제적으로 부유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유럽 사람들이 야벳의 후예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의 후예들은 누구냐? 저 아프리카에 참으로 어렵게 사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지금은 많이 인권이 신장됐지만은 과거에는
미국의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유럽의 노예로 팔려가고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가본 사람들에게 들으면 아프리카의 참 초원지대, 또 가끔 동물왕국에 보면 막 얼마나 막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식민 지배 받으며 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느냐? 시험을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 스라에서 함께 자랐는데 시험이라는 한 사건으로 해서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돼요. 장자권을 상실하게 돼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땅에서 그 세겜 족속을 살해하는데 참여가지고 거기서 또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넷째 유다는 실제 법적으로는 장자가 됐지만은 장자의 명분, 실질적인 명분은 요셉에게 갔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문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그 자기의 큰아버지들과 함께 그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지파를 형성하게 됐다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셉에게는 시험이 없었냐? 요셉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시험을 당했죠. 형제들에서 팔림받은 그렇게 같이 아버지 사랑 안에서 같이 살았던 한 집안에서 밥 먹고 지냈던 형이 어느 날은 완전히 원수처럼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완전히 또 다른 얼굴을 바꾸면서 이 요셉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그 구렁텅이 원래 죽이려다가는 이제 구렁텅이에 빠뜨렸잖아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원수로 생각해서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 저래 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장성원에 팔려가요. 그 아픈 마음, 그 분노의 마음.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좀 안정을 취할 그런 상황에 들었을 때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이제 성추행 미수범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요셉의 생활을 보면은 자 이러저런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을까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겠지. 그래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어떤 아픈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범사에 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나의 삶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 아마 요셉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병들어 죽었던지 무슨 일이 벌어졌겠죠. 다 그걸 극복을 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얼마나 억울하고 그랬습니까? 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마침내는 왕의 꿈을 해몽을 해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내막 13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받았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나름대로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여러 번 크고 작은 시험이 있지만 가장 큰 시험을 두고 가야 된다면 민수기 14장과 16장의 시험이 있어요. 14장에는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두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 땅에 놔두지 여기까지 데려와서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죽게 만들까? 원망, 불평, 더 나가서는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 더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나를 못 믿으면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제 2세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민수기 16장 보면은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게 돼요. 아론과 모세가 형제지간인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지도자고 형제들이 다 해먹냐 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막 그냥 사람 선동해가지고 그런 일이 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 속에서 백성들은 그래 저 고라 다단 아비람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쪽에 줄 서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이렇게 신본주의 사고로 생각한 사람들은 이쪽을 쓰고 모세가 어정쩡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일로 와라. 그러고 난 후에 그쪽에서 어물쭈물하는 사람들 거기에 땅이 갈라지면서 그대로 생매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민수기에서 16장 31절에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아멘.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이 직접 당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 들어가지고 제3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시험이 들은 거예요. 누가 어떻더라, 어느 장로가 뭐 했다더라, 그래 나 교회 안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시험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거기에 끌려간 많은 궁궐의 그 귀족들이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다니엘은 국무총리, 세 친구들도 아주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오르게 됐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시험이 있었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하나는 우상 앞에 절하는 문제. 이것은 시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8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래서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는 것이냐, 대충대충 어떻게 합리화시키면서 환경을 따라 살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운명이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는 이제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그 우상을 세워놓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도록 그런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 풀무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 세 사람, 그 중에 또 한 분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 불꽃이 그들을 삼키지를 못했어요. 그 보니까 그 신의 사람 같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나와 그런 장면을 보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아멘. 아주 중요한 요직에 다 앉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운명이 갈라져. 그러니까 시험이라서 다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고 부담스러운 것이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기회예요, 기회. 아멘. 시험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학생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시험이라는 제도가 없다면은 얘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평상시에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가, 믿음 없는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셨다, 기름 마신 하나님이 드셨다, 하나님의 심판자시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험에 들 리가 없지요. 아멘. 네. 자,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시험을 통해서 운명이 갈라지게 돼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어느 하나 누구도 그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는데도 당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젊은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다윗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렇게 막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으니까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 내가 왕자를 잊어버리겠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특수부대를 편성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고 놔뒀어요. 하나님 보셔요, 안 보셔요? 다 보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과 사울 왕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26장, 사무엘상 26장 22절에서 25절 보면은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 내용은 앞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특수부대와 함께 막 그 추격을 하는데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는 중에 사울 왕이 자기 창을 놓고 옆에 놓고 자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다윗이 그 창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은 죽이려면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 창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 다윗이 내가 잠자는 중에 내 옆자리까지 왔었구나. 소름 끼치는 일이죠. 지금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다음에 중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이 말씀의 내막 깊이 의미가 말이죠. 다윗은 자기 길로 그 길로 쭉 갔던 것이 나중에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울은 그 길로 쭉 가다가 마침내는 어디로요?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전살하게 됐어요. 그 길이야, 그 길.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 시험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분기점이 돼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노아의 아들이 똑같이 한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지만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는 축복으로 하나는 저주로 하나는 그냥 중간으로.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예요. 누가 다윗이 왜 사울을 죽였냐 항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너희들이 알다시피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내가 불안해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나도 정당방위해서 왕을 죽였다.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설득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당신의 뜻 혹은 말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으니 내가 갚겠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겠다. 네가 내 자리에 올라오면 내가 할 일 없지 않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랬으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건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사울왕은 자기가 현재 왕인데 어느 누가 내 왕권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어떻게 이 자리를 내가 차지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는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고 빈법한 자를 존귀한 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시험은 운명처럼 피할 수 없이 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중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말씀으로 물리치게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털 나는 마음이 닿는 말씀이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시험은 운명처럼 오는 것이니까. 신앙생활에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시험을 다 당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왜 시험을 당합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시험을 당할 때는 이거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제 3자가 볼 때 저건 시험이다. 주의 지금 볼 때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절대 시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요? 아주 합리적으로 오기 때문에요. 특별히 마귀 시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고 이 사람이 내게 이런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또 사람에게 그러한 보복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느냐. 고라,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일당들도 생각해 볼 때 왜 모세와 아론 저 사람만 계속 하느냐? 우리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 설득당한 사람들이 거기서 우물쭈물하다가 같이 땅속에 파묻혀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악에 의해서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설득당한 죄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정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제3자의 말에 의해서 내가 분노를 내고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 때문에 막 괜히 그들이 보지도 안 하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서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에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씌웠잖아요. 요셉도 얼마든지 그 형제들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사랑했다. 이것이 나중에 요셉이 뒤에 고백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겠느냐 막 두려워했을 때 형제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아버지의 마음, 장자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사울왕을 죽이려는 합당한 이유가 다윗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넉넉하게 시험을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함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까지 하는 이것은 너무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아버지가 정말 경건하신 아버지, 가정 예배 때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아버지가 왜 저런 거야? 그래서 함에게는 어떤 면은 상처가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형제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셈과 야벳은 그 함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고 분별해서 그렇지. 아버지의 허물을 봐서는 안 되지. 봐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이 그 형제의 운명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에 든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다 이유가 있고 자기 합리적인 또 변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입장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 말씀, 다윗도 하나님 말씀, 또 많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 그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말씀에 의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0번째 특별 새벽 기도에 부흥의 기타 공적으로 사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그 시험인 줄 몰랐지요. 30여 년이 흘러고 난 후에는 완전히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거의 엇비슷한 생활 속에 살지만은 정말로 그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겨낸 사람과 이기지 못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 함의 불신앙적인 그 처세로 인하여서 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후세가 계속해서 그 아프리카 땅에서 저주를 받는 후세들이 저주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그것의 원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방향, 우리 후대였던 길,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삶과 우리 후대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쨌든 어떠한 시험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이겨야 되고, 그럴 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복이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